상처 입은 갈대의 소망, The Compassion of Christ,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경 구절을 특별하게 좋아하시는 구절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각기 특별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시면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목자에 대한 말씀인 시편 23편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특별하게 한 구절을 선택하기보다는 기도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을 좋아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을 인용하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저를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하고 꺼져가는 등불같이 매우 위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가정으로부터 소외당했습니다. 사회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심지어 종교인들로부터 버림받은 연약한 인생의 여인이 어떻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시설이 편리한 중에 살고 있지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은 고독감을 경험합니다. 소외감 속에서 고뇌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7월이죠. 한국 서울의 신림동에서 30대 청년이 미리 준비한 예리한 흉기를 들고 신림역 주변을 돌며 눈에 띄는 남성들을 잔혹하게 공격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8월 초에도 오후에 퇴근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번화가 한복판으로 차로 사람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한 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20대 최 씨는 대인 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신림동 사건은 열등감에서 비롯된 칼부림이었다면 서현역 사건은 백화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서 일종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열등감, 박탈감, 소외감, 고독감, 상처투성이의 현대인들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상처 입은 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상처투성이의 현대인들 속에서 상처 입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치료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치료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27절에서 25절 27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루증, 피가 나오는 병이에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 이 동사를 주목하십시오. 이 동사가 중요합니다. 들었습니다. 왔습니다. 주님께로. 어떤 상태에서 있을 때인가요? 25절 26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피를 흘리는 그런 질병으로 앓아서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이 여인은 12년간 피를 쏟는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해 왔습니다.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고 접촉하면 불결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금지되었습니다. 결혼했다면 아마 이혼당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추방당한 이 여인은 고독하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회당과 성전의 출입이 금지되어 예배의식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이란 질병으로 가정으로부터 외면당하였고 사회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배의식에 참여함도 금지당해 매우 고독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신의 혈루증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혈루증을 치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결과는 더욱 심하게 되었습니다. 26절 표현을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다 허비하고 아무 효용이 없었다. 치료를 받기는커녕 더욱 심하게 되었습니다. 병든 육체를 가지고 몰락한 처참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여인입니다. 이렇게 절망과 좌절이 있는 여인에게 새로운 의욕을 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과 질병의 치료 소식이었습니다. 아마도 불치의 병이라고 일컬렸던 문진병의 치료 소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치료받을 수가 있다. 나도 가정에 돌아갈 수가 있어. 나는 사회 속에서 떳떳하게 생활할 수가 있다. 나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가 있다. 이것이 이 여인에게 최후의 소망이었습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소식들도 있지만 간혹 있지만 우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소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를 편안하기보다는 불안케 합니다. 요즘 한국과 미국에서 칼부림 폭력 사건이 더 많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칼, 미국에서는 총. 왜 이래요? 불안합니다. 전쟁의 소식들과 인간들의 시접하는 소리 속에서 주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시편 119편 49절 50절입니다.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단편 소설가 오 헨리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의 단편 소설 중에 하나가 마지막 잎새 The Last Leaf입니다. 오 헨리, 미국에도 오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 헨리. 마지막 잎새,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극적인 소망을 주면서 마음에 찡하는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회상해 보겠습니다. 그리니치 마을에 존 씨와 수라는 젊은 화가 지망생이 함께 살고 있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날씨가 매우 추워졌다. 그런데 존 씨가 폐렴에 걸렸다. 그 당시 폐렴은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이었다.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보니 회복될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존 씨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존 씨는 창 밖에 있는 담벼락에 잎이 거의 떨어져가는 담쟁이 덩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담쟁이 잎이 4개가 남았군. 오늘 밤에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죽게 될 것이야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아래층에 40년의 화가 생활을 하고 있는 버먼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 세상에서 화가로서 별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는 늘 걸작품을 그릴 거라고 장담하곤 했다. 어느 날 그는 죽어가는 존 씨 이야기를 듣는다. 그날 밤에 짖는 개비가 내리고 거센 바람이 불었다. 버먼은 비바람을 맞으면서 마지막 잎새를 벽에 그려넣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다. 밤이 지나가고 다음날 아침에 존 씨는 커튼을 열어보니 잎새 하나가 아직도 덩굴에 붙어있는 것을 보았다. 다시 밤이 되고 줄기차게 비가 내렸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도 담쟁이 잎은 끈질기게 덩굴에 붙어 있었다.
존 씨는 마지막 남아있는 잎새를 보면서 치료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들면서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한편 존 씨를 살리기 위해서 밤새 차가운 비바람을 맞으며 잎새를 그려 넣었던 버먼 씨는 급성 폐렴에 걸려 죽고 말았다. 친구가 존 씨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아래층에 사시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단다. 폐렴에 걸린 지 겨우 이틀 만이야. 첫날 아침에 관리인이 할아버지를 발견했는데 이미 손쓸 틈이 없었대. 구두랑 옷이 다 젖어 있었고 온몸이 얼음장같이 차가웠다고 하더구나. 아마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 밤에 어딜 다녀온 모양이야. 그 주위에서 불이 켜진 램프와 사다리 그리고 몇 자루의 붓이 발견되었다고 해. 저것 좀 봐, 존 씨. 저 창밖에 잎사귀, 마지막 잎사귀 말이야. 비바람이 이토록 부는데도 팔랑거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아? 존 씨야, 사실은 저것이 바로 버먼 할아버지의 마지막 걸작품이야. 마지막 잎새에 나오는 존 씨처럼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회복을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찌그러진 우리의 영혼을 주님은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그러진 우리의 영혼들, 절망 가운데 주저앉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은 소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소망이십니다. 두 번째, 치료하시는 예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이 혈루증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엇을 마음에 생각했는가? 28절 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부터 예수님께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마음속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을 부정하다고 배척하며 멸시하는 군중을 뚫고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나는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나야 한다.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한다. 이 여인은 주위 사람들의 멸시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필사적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이 여인의 손이 어떤 손인가요? 연약한 손입니다. 불결한 손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손을 뻗쳐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주님은 가시던 길을 스탑 멈추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어디를 향해 가시고 있었는가요?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면은 야이로라는 유대인 회당장이 자기의 외동딸이 죽어가기에 주님을 모시고 급히 자기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렇게 서둘러서 가고 있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의 손길이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불결한 손이지만 거기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손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믿음의 손길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의 권경 속에서 우리가 뻗치는 손길이 때로는 불결하고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담겨져 있는 손이라면 주님은 결코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대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주님에게서 치료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의 병을 치료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이 여인을 연결시켰습니다. 믿음은 믿는 자와 믿음의 대상을 연결시킵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믿음으로 손을 대었을 때 주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을 때 나는 주님과 연결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순간 나와 주님은 연결되고 주님의 생명과 나의 영혼이 연결되어 나의 영혼이 소생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치료와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좀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십시오. 주님은 자신에게 나와 은혜를 구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영접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치료하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을 구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치료하시는 주님께 나와서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 믿음으로 나와 손길을 뻗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4절에 보니까 딸이요. 주님은 이 여인을 여인이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단어예요. 영접하고 용서한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감정, 격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위로하시면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셨습니다. 12년 동안 누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사랑의 말을 건넨 적이 있었는가요? 가정에서 버림당했습니다. 사회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심지어 예배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한 이 가련한 여인, 고독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딸이여 하며 자신을 영접하고 사랑으로 받아주신 주님을 이 여인은 결코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 다음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만짐이, 너의 타치가 너를 치료하고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만짐이 너를 구원했다가 아니라, 너의 만짐이 너를 치료했다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습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은 믿음의 행동을 격려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34절 후반부에서 주님은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마음의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어라. 수치심으로부터 해방되어라. 내 인생은 새로워졌다.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거라.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12년 동안 너를 붙잡고 고통을 주었던 혈루증으로부터 해방되어라. 이 여인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갔더니 육체가 회복되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축복을,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훗날 전해 오는 애굽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무명의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불려진답니다. 이 베로니카는 후일에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라고 변명하며 나섰다고 합니다. 갈보리 산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그 시체를 싸매는 사람이 없을 때 이 여인이 달려가서 자기가 가지고 온 천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감싸주고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옮긴 일에 동참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우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신 분이다.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질병의 치료, 고통에서 평화는 일시적이지만 완전하고 영원한 치료와 영원한 회복과 영원한 평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평화 일시적이에요. 이 땅에서의 치료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이터널 평화가 있습니다.
영원한 치료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니까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아픈 것이 없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다시는 사망이 없게 하셨습니다. 생명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궁극적인 치료자이십니다.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의 인생들이 강한 것 같지만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연약합니다. 누가 나에게 비판하는 소리를 하면 쉽게 상처받습니다. 쉽게 휘청거리는 모습이 갈대와 같은 나의 모습이 아닌가요? 주위에서 일어나는 자그마한 바람에도 휩쓸리고 꺼지기 쉬운 등불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내면의 고통과 상처를 예수님이 보십니다. 낙심하는 나의 한숨 소리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연약한 혈루증 여인에게 베푸셨던 치료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기를 구하십시오. 꺼져가는 등불처럼 가련한 여인에게 베푸셨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상처 입은 갈대처럼 연약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때로는 위태위태합니다. 저희들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남 모르는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